이제 2주 후면 2024년도 부활주일이 다가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의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실 매 주일이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습니다만, 특별히 또 1년에 한 주 이렇게 부활주일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주님의 부활하심을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즉 성탄, 메리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주님의 고난받으심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승천하심, 즉 하늘로 올라가신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이제까지 평생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설교를, 승천 설교를 아마 자주 듣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말씀을 강해로 들은 적 있을 테지만 자주 이 승천교리에 대해서 설교를 들은 것을 아마 여러분은 기억을 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자주 듣지 못했다면, 거의 듣지 못했다면, 또 적어도 자주 듣지는 못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신경은 우리가 오늘 예배 시간에도 고백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그 다음 하늘에 오르사라고 분명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도외시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요, 비행기를 타거나 우주선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아들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은 왜 그런지 도무지 믿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과학의 발전으로 개발한 제트수트라고 하는 것을 타고 아이언맨처럼 시속 130km의 속도로 3000m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도 천지만물을 말씀의 능력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그 아들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은 믿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저 순전히 타락한 인간의 불신앙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늘을 날아갈 수 있다면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입지도 않으시고 타지도 않으시고 하늘로 날아가시는 것이 얼마나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 역사적으로 소설이나 허구의 이야기여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그 지성과 전 인격이 타락한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는 하늘에 오르신 그리스도, 즉 승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의 마지막 몇 구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중심으로 해서 하늘에 오르신 그리스도의 의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또 예비하신 은혜 충만히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선 먼저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하늘로부터 다시 오시기 위하여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사실을 말씀은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시기 위해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0절과 5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누가는 예수님의 기록을 마감하면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떠나 그들과 이별하여 하늘로 올려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즉 하늘로 올라가신 목적은 다시 재림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이 복음서를 통해서 확실히 증명됩니다. 여러분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면밀하게 읽은 성경의 주의 깊은 독자라고 한다면 이 사복음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40일 동안 500여 성도들에게 보이시고 하늘로 그 보는 대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는 지상 대복음 전도의 명령으로 마태복음이 끝납니다. 마가복음은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두루 능력 있게 전파하는 것으로 마가복음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실패한 제자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다시 사명 복권시켜 주시고 능력 있는 제자로 세워 주시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와는 사뭇 다른 사람들이 되어서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능력으로 하늘로 올라가신 사실을 직접 목격했으며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은, 이 말씀은 복음서의 공통된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3절에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신 이유는 우리가 거처할 집을 예비하고 준비하신 후에 다시 와서 우리를 그 하늘에 있는 집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라고 친히 아주 친절하게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46번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있는 46번 문답을 해보겠습니다. 46번, 당신은 하늘에 오르사라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답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땅으로부터 하늘을 향해 올리우심을 받으셨다고 이해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때까지 그곳에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 계속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도 승천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갈릴리 사람들에게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천사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시기 위하여 하늘로 올려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올려지신 하늘에서부터 마지막 종말의 날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늘에 오르셨다고 할 때 이 하늘은 여러분이 오늘도 본 그 하늘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제도 보았고 오늘도 보고 내일도 볼 구름이 있는 하늘이 결코 아닙니다. 이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나님 나라로서 구원을 얻고 축복을 받은 성도들이 거하는 장소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작성자인 우르시누스는 이 하늘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계와 눈에 보이는 하늘 바깥에 광활하고 밝고 깨끗하고 영광된 공간으로서 하나님과 축복받은 자들의 거소로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자기 자신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시며 복된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전하시는 곳이요 또한 그리스도와 거룩한 영들과 더불어 우리의 복락의 좌소가 마련되는 곳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은 그냥 우리가 자연적으로 보는 태양이 있고 달이 있고 구름이 있는 하늘을 가리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이 하늘은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면 새 하늘과 새 땅이요, 새 예루살렘이요, 낙원이요, 아브라함의 품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을 가리킵니다. 그 천국이 장소적인 의미로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하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 곳이요,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장소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서 주님께서는 부활을 목격한 무덤가의 마리아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그 다음 올라간다 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의 몸 즉 인성을 지니신 채 제자들과 사람들이 모두 보는 가운데 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사람들이 자연적인 눈으로 볼 수 없을 때까지, 예수님이 보여지지 않을 때까지 계속해서 높이 물리적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늘로 올려지시니라는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이 역사적 사실이요,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이 분명히 실제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신경에 고백된 대로 저리로서 즉 거기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시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때문에 고난받으셨고, 우리 때문에 물과 피를 십자가에서 쏟으셨고, 우리 때문에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를 위하여 하늘로 올라가셨고, 우리를 위하여 또다시 그 하늘로부터 오실 것입니다. 그때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주님의 재림은 복음을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거절하고 배격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멸망과 심판의 날이 될 것이며, 반대로 주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위하여 평생을 살아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축복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려지신 것이 신자에게는 엄청난 축복이요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늘이 정확히 어떤 장소인지 어떤 상태인지 우리는 완벽히 100% 알 수 없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시기 위해 이 천상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늘로 올라가셨음을 굳게 믿으시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늘로 올라가신 이 그리스도께서는 인성으로 하늘에 계속 계시며 동시에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신성으로 우리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51절부터 53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유익을 살펴봐야 하는데, 그 유익을 살펴보기 전에 조금 어려운 주제를 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하늘에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도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 그들이 보는 데서 예수님이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더 이상 보이지 않게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즉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셨다는 말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더 이상
사람의 몸을 입은 성육신 하신 채로 인성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시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말씀을 배웠던 제자들도 더 이상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친히 요한복음 12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즉 잠시 잠깐 후면 주님이 떠나실 것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상 대명령을 교회에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셨는데 과연 이 말씀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말씀과 앞의 말씀이 모순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제 더 이상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은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승천이 주는 유익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 하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 곁에 함께 계시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것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작성했던 신앙고백서와 요리문답서들입니다. 여러분 47번 문답을 해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47번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바와 같이 세상의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답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사람이시자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에 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계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신성과 위엄과 은혜와 영에 관한 그리스도는 잠시라도 우리 곁에 계시지 않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 주보에 공간이 좀 부족해서 빡빡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너무 빡빡하면 다음부터는 별지로 여러분들에게 큰 글씨로 읽을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말하자면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그리스도의 몸이 계신 곳은 하늘이며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신성은 안 계신 곳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은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역사와 시간 공간 안에 오시기 전부터 존재하셨고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도 존재하셨고 하늘에 계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이시요 제2위 성자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인성은 오직 한 곳에만 계시는데 그곳이 바로 하늘입니다. 그렇다면 또다시 자연스럽게 만일 주님의 인성은 하늘에 계시고 주님의 신성은 어디에나 계시다면 주님의 인성과 신성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 자연스러운 질문을 우리는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질문들은 이미 여러분들이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 있어 왔던 질문이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다 다루었던 질문들입니다. 48번을 문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리스도의 신성이 계신 곳마다 그분의 인성이 함께 있지 않다면 그리스도의 이 두 본성은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답 시작.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은 그 어떤 것에도 제한받지 않으시고 어디에나 안 계신 곳이 없기에 그가 취하신 인성의 제한도 초월하여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성은 이 인성에 거하시며 인격적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디에나 안 계신 곳이 없는 주님의 신성이 이 인성에 거하시며 인격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한 분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있는 두 본성의 교리, 즉 신성과 인성의 완전한 연합 교리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표현하자면 two natures in one person, 예수 그리스도 한 인격 안에 있는 두 본성을 가리킵니다. 신성과 인성을 가리킵니다. 신학적 용어로 이것을 우리는 위격적 연합이라고 부릅니다. 비록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이 지금 하늘에 계시지만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라는 이 두 본성은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그리스도의 인성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함께 늘 어디서든 신비하게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진리를 우리의 작은 머리와 지성으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한 분 그리스도 안에서 신적 속성과 인간적 속성의 예수님이 실제 이 땅에 34년 동안 사실 때에도 다 드러나고 있음을 복음서를 통해서 발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분의 몸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계시지만 그분의 신성은 인성 안에서나 또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의 인성 바깥에서나 완전하게 어디에나 계십니다. 이것을 한자 표현으로 우리는 무소부재라는 또는 편재라고 하는 말을 써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 완전한 신성과 인성의 연합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어디에나 계시며 비록 지금 그분이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여전히 그분의 신성과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제자들과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들과도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록 하늘로 승천하셨지만 여전히 그분의 신성으로 우리 곁에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심을 굳게 믿으시고 늘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을 의지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는 부활의 몸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고 계신 것입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큰 기쁨 가운데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우리도 이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부활하게 될 것을 소망하고 이 땅에서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읽은 이 말씀을 한 번 더 5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축복하실 때에 시작.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제자들이 너무너무 사랑했던, 존경에 마지 않았던, 자신의 모든 목숨까지도 바쳐서 경외하려 했던 그 예수님이 떠나가셨습니다. 더 이상 안 계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늘로 올려주시고 그들을 떠나셨는데 제자들은 그들이 그리스도께 경배하고 그 다음 큰 기쁨 가운데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에서 늘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했습니다. 논리적으로 모순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승천하신 주님을 본 제자들은 주님께 경배하고 마음에 큰 기쁨이 물밀듯 밀려 들어왔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부활하시기 전까지 의기소침했던, 그리하여 모두 물고기 잡으러 떠났던 제자들이 아니었습니까? 다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 그 사람들이 큰 기쁨의 사람들이 되었고 늘 성전에서 사도행전 2장에 표현되어 있는 대로 항상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며 교제하며 떡을 떼며 힘쓰는 능력의 사람들로 변화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졌을까? 또다시 말하지만 그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몸 그대로 하늘로 올려지신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도 있었겠지만 성령 강림의 약속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변화받을 수 있었고 능력의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승천, 즉 그리스도의 하늘로 올라가심의 교리들은 그를 믿는 제자들에게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제자들에게 큰 유익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오고 오는 모든 교회사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기쁨과 유익을 제공하는 진리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49번을 문답하면서 어떤 유익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신 것이 우리를 향해 어떻게 유익합니까? 답 시작. 첫째,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십니다. 둘째로, 우리는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체가 되는 우리를 자신께로 들려 올리실 것이라는 확실한 보증으로서의 우리의 육체를 하늘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증으로서 보내시는데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곳인 하늘의 것을 구하며 땅의 것을 구하지 않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 고백인데 거의 아멘 하고 싶을 정도의 정말 아름다운 고백의 문장들이 아닙니까? 세 가지 유익을 그리스도의 승천교리는 신자들에게 제공합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믿는 신자들은 세 가지, 이 진리를 통해 세 가지 영적 유익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첫째,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유익입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이요, 지상에 계실 때도 끊임없이 자신의 대속사역을 위하여서 기도하셨고, 특별히 제자들과 교회들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기도하셨습니다. 그 유명한 기도가 바로 요한복음 17장의 주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였습니다. 이런 기도들 역시 하지만 십자가 대속사역과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실 그 주님의 기도에 근거하는 기도였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큰 사역 가운데 하나가 바로 당신의 택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중보 사역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 전에 찬송을 부르면서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 것이 맞다면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한다. 낙심되고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한다라는 찬양을 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부활한 몸으로 지금 하늘에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만 중보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라 승천 이후에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누군가 날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세상의 그 어떤 신자, 동료, 교역자, 친구보다 더 위대하신 한 분 그리스도 예수가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언자가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뭔가 잘못했을 때 누군가에게 추궁을 받잖아요. 그럼 평상시에 말을 잘하다가도 막 당황하게 되고 당황해서 어떻게 말을 할 바를 모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고 나면 너무 화가 나죠. 그렇게 말도 못하고 있는 내 자신에게. 그런데 그런 때에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씀을 해주신다는 사실이죠. 기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우리가 아뢰기도 전에 이미 다 아셔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그 사정과 형편을 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해 주시는 우리의 주님이시요 우리의 장자이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서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사단 마귀가 우리를 고발합니다. 참소합니다. 고소합니다. 악인들이 우리를 박해합니다. 중상모략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가장 유능하신 최고의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억울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신자 간에 억울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 법정으로 가지 아니하고 복수하실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유익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의 육체를 지니신 몸으로써 우리를, 여러분들을 지금 주님이 계시는 하늘로 들려 올리실 것이라는 놀라운 유익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비 가운데 신비입니다. 즉 우리 예수님의 지상생애를 살아가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던 것처럼 그 부활체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아무도 만질 수 없는, 만져도 영광스러움밖에 느끼지 못할 그 몸처럼 우리도 이제 죽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하여 주님이 계신 하늘로 들려 올려질 것이라는 말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죽음 이후에 우리 몸이 없는 영혼만 천국에 가서 주님과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부활체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전 설교에서 살펴본 것처럼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하늘에 갈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에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신비한 진리를 골로새서 3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한번 여러분 펼쳐보실까요? 골로새서 3장입니다. 수요 예배 때 우리 강도사님이 골로새서를 강의하고 있는데요. 3장 3절 4절을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명령하면서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3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신비한 방식으로 우리의 몸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 안에,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하늘에 올라가 앉아 계신다는 것은 우리도 이제 그분의 몸처럼 변화하여 부활하여 그분이 계신 곳으로 들려 올려질 것이라는 유익을 우리에게 제공한다는 말입니다. 마지막 셋째 유익은 승천 후에 주님이 보내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제 권세를 받아서 하늘의 것을 구하며 땅의 것을 구하지 않는 유익을 얻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영원히 연합해 계십니다. 성령을 받은 자들은 그래서 권능을 받고 썩어질 육체의 양식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성령이, 주님이 약속해 주신 보혜사 성령이 오순절 아래 강림하여서 성도들의 심령 속에 내주하셔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그 다음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회심하고 주님을 영접하여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그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면 이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눈에 보이는 저 하늘이 전부가 아니구나. 저 하늘 바깥에 영원한 하나님의 광활한 나라가 있구나.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가 있구나라는 것을 영적으로 보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그는 이제 알게 됩니다. 그렇게 바울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 다음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누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따라서 이제 그는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된 그는, 영적인 눈이 열려진 그는 썩어질 육체의 양식만을 위하여 살지 않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양식을 위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며 살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을 지키며 살아가려 분투하는 사람이 됩니다. 십계명을 지키려 애쓰는 자들이 됩니다. 주의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려 분투하는 자들이 됩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이 비록 아직 땅에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을 깨닫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 너머에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그리스도의 승천교리는 그래서 오늘날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질병 가운데,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주는 교리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우리의 인생이, 이 육체의 인생이 70년, 80년 살다가 이제 썩어져서 노화돼서 마지막 숨을 헐떡거리면서 죽는데, 죽음 다음에 이제 죽음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고 아무것도 아니라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우리가 7, 80년을 산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더욱이 그렇게 죽고 나서 영원한 저주와 형벌을 받아 지옥에 떨어져 심판을 받게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교리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나라인 하늘에 존재하는 그 주님 계신 곳으로 들려 올라가게 된다. 이것을 믿는 신자들은 자신들의 마음속에 큰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교리는 부활교리만큼이나 중대합니다. 복음서 저자들도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리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이 위대한 사실이 제자들로 하여금 능력 있게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원동력이 되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주일날 그저 타성에 젖어서 종교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기독교의 위대한 교리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그 마음으로 경험하고 체험하며 능력 있게 살아가는 원동력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음을 정복하시고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올라가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늘에 올라가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쉬운 일이셨다면 그 하늘로부터 다시 내려오시는 것도 얼마나 쉬운 일이겠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는 그래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호령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시고 천군 천사와 함께 오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타락한 죄인들은 이것이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비웃으며 콧방귀를 뀌겠지만 마지막 날에 그들은 비참한 인생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신 것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사도행전 1장 1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모든 만인이 눈으로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 주님의 재림의 날에 하늘로 올라가는 그 말로 다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그때까지 하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위의 것을 생각하며 썩지 아니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올고든 교회, 정말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는 교리만을 사모하며 그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